참 예수님, 오늘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1347년에 태어나셔서 1380년 33세 나이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18살에 도미니코 제3회에 입회하셔서 3년간 세상과 떨어져 기도와 엄격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후 2년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14세기 유럽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정치적인 사안에 개입하시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 여생을 봉헌하셨습니다. 1375년 28살이던 해에 기도 중에 오상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나의 상처를 주노라. 이는 나에 대한 너의 사랑과 고통을 공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녀의 오상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적으로 깊은 고통을 체험하셨는데 성녀께서 겸손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처를 보이지 않게 해주셨다고도 전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세상에 보낸다. 너는 겸손과 진리로 무장하고 왕들과 교황에게 나의 뜻을 전하라. 나는 내게 지혜와 말의 은사를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녀는 많은 곳을 다니며 정치인들과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치와 향락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탈리아에 있는 수많은 도시국가들 사이에 평화를 지킬 것을 권고하셨고, 로마에서 강제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져 있던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성녀는 1376년 그레고리오 11세 교황님을 직접 만나셨고, 결국 교황청은 이듬해인 1377년 68년간의 아비뇽 유수를 끝내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1970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 함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에게 여성 최초로 교회 박사의 칭호를 주셨는데, 사실 성녀께서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그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성녀의 편지는 다른 사람을 시켜 쓰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만년에는 밤을 제외하고는 혼자 계실 시간도 없을 만큼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 논의하고 조언하느라 바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관상의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관상이 활동생활 한가운데 현존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녀를 사회적인 신비가 또는 신비적인 활동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녀께서는 생애 마지막 2년을 교황 우르바노 6세와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도와 탄원으로 보내셨고, 고통 중에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니코데모와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라버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다시라는 뜻도 있는데요.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되묻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바람과 영은 같은 단어 프네우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프네우마는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프네우마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입니다. 바람을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듯 영에서 태어난 이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에 비유하시는데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며 대들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이는 살게 해주십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나중에 들어올림을 받으신다고 이해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지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예수님의 오상이라는 은혜로운 상처를 받으셨지만 이는 성녀께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없애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처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리켜 주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